오늘은 5월 24일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그 칭찬이 뭐냐면 바울이 가르쳐줬고 바울이 교육했던 그 이스라엘의 전통, 유대인의 전통, 그 전통을 가르쳐 준 대로 고린도 교회에서 지키고 있음에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칭찬을 합니다. 잘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통이 뭡니까? 전통이라는 것은 옛 어른부터 내려왔던 좋은 문화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전통을 승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목사로부터 흘러내려가는 그 말씀과 훈련의 모든 것들이 성도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 성도가 또 자녀에게로 계속 흘러내려가면서 교회의 전통이, 교회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것, 그것이 참 좋은 문화다라는 것이겠죠. 우리 교회도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자녀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잘 흘러내려가서 이 신앙적 전통이 그대로 유지되어지며 더욱더 번성해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고린도 교회는 그 전통을 잘 지키고 있었다라고 바울이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왜곡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화가 머리는 우두머리란 뜻이잖아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냥 야 머리가 돼야지 꼬리가 되면 되겠느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 즉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월로 생각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존재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낮은 분이고 하나님이 높은 분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높은 분이고 성자 예수님은 낮은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열을 가리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뭐가 다를까요? 위치가 다르고 역할이 달라요. 그걸 믿는 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 부분은 각각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역할과 위치가 다르다 이 뜻이에요. 남자가 하는 일과 여자가 하는 일, 남자의 위치와 여자의 위치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 생활에 와서 알겠지만 남자의 생각과 여자의 생각이 달라요. 여자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남자가 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역할이 다르고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다르고 그런 것들이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와 위치를 다르게 만들고 역할을 다르게 만들었다는 건 각각의 역할이 있다라는 표현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동일한 사람들이다. 동일하지만 역할이 다를 뿐이다. 이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여자도 남자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린 다 똑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음받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그래서 평등해야 돼. 교회는 굳은 일은 뭐 약한 여자가 다 하고 남자들은 굴림하고 절대 그래서는 안 돼. 다 평등해. 대신에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이다 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항상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부부간에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평등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4절부터 6절입니다.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어떤 행동을 할 때, 특히 기도를 할 때나 예배를 할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바울이 말했던 전통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교회의 전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전통.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면 안 돼요. 여자는 어떻게 해요? 무엇을 쓰고 기도해야 돼. 이걸 너울이라고 하죠. 이게 검은 천 같은 거 쭉 내려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자는 영적인 어떤 행위를 할 때는 항상 너울을 쓰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통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말을, 이 전통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남자는 머리에 쓰고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여자는 너울을 벗어 던지고 기도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하고 싶든 하기 싫든 그것이 교회의 전통으로서 교회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 질서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두 사람이 그것을 어기면 예배가 예배로서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경 쓰이거든. 그리고 자꾸 불만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질서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너희가 자유에 대한 얘기가 계속 연결되는 거니까 자유할지라도 교회 전통이 그러하다면 그 전통을 따라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15절도 볼까요?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여자가 머리가 긴 것은 만약에 이걸 너울을 쓰는 것을 깜빡했다면 머리로 얼굴을 가리라는 거예요. 긴 머리는 그러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통을 지키자 이거예요. 교회 문화를 지키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16절을 보면 갑자기 이번에는 창조 질서, 영적 질서에 이어서 지금까지 만들어놨던 영적 질서에 의해서 그 상식과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해요. 16절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이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주셨기 때문이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머리카락을 주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창조 질서대로 역할을 따로따로 만들어 주신 것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창조 질서, 여자를 만드신 창조 질서, 남자를 만드신 창조 질서가 있다라는 거, 차이를 두셨다는 뜻이에요. 차이를 두셨다. 그러니까 그 창조 질서에 맞추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자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대로 살아야 된다는. 왜 교회에서 동성애를 갖고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대로 살자.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16절은 이번에는 창조 질서 다음에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서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우리 교회 전통이 그러하다면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고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고린도 교회는 아마 그 전통을 어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파도 갈렸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질서도 깨뜨리려고 하죠. 자유가 너무 멈춰서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자유롭게 살려고 하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회에 나가도요,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들과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복장과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의아하게 보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 문화에 어긋나는 복장과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게 되면 이 교회의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회를 가든지 간에 예배 형식이 있고요. 또한 교회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지키면서 은혜롭게 예배 생활을 하는 게 맞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젊다는 이유로, 생각이 열렸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열린 생각으로 발언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대다수가 이어져 왔던 전통이라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인일지라도, 자유할지라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교회 문화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절제의 마음도 있어야 된다. 협력의 마음도 있어야 되며 배려의 마음도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배려하고 절제하고 문화를 지키는 자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이 마음을 기억하여서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리고 전통대로 내려오는 그 문화를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